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멀리 계신 분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더 사랑을 담아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다양한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다른 OECD 국가들은 다 자기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대의 질문이 가족이었 반면에 대한민국은 뭐였을까요? 네,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돈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대답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세대가 단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돈만 있으면은 다 괜찮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어. 심지어 사역도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에 대한 사랑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조사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답이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회인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풍토가 너무 곳곳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더 안정된 미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죠. 근데 어느 순간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분명히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붙들었는데 돈이 줄어들까봐 너무 불안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어떻습니까? 처참해지죠. 생활이 어렵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돈이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성공을 판단해요? 숫자죠. 결국 돈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뭘로 판단되죠? 돈으로 판단되고, 돈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어느 순간 사용하기보다는 돈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 반드시 어떤 나무, 돌 같은 그런 과거에 우리가 아는 그런 형상적인 것을 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보죠. 돈이 정말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반대로 돈을 너무 우상시하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가서 돈 자체가 악한 것으로, 재물이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선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많이 표현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할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도 허락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풍성함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죠? 재물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바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돈은 도구예요. 근데 돈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돈은 삶을 섬겨주는 수단인 것이죠. 근데 삶의 목적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은 돈을 도구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돈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계십니까?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을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돈이 줄어들 때, 내 재정이 줄어들 때, 주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마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이 표현이 단순한 직업 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 한 문장, 세리장이자 부자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리, 로마 제국의 세금 체계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취해서 로마 권력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해진 세율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세리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요,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처럼 낙인 찍힌 직업이었어요.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부정한 사람이고 이 공동체의 신뢰 밖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짱입니다. 대장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이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체계 안에서 철저히 이득을 누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구조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의 흐름을 전체로 볼게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부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12장에서는 자기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부자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자, 내가 정말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라 불러요. 너가 만약에 내가 너 바로 지금 데려가면은 그 누구게 되겠냐.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부자가 12장에 등장하고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반면되는 그 문 앞에 정말 그 극률한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면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또 그 다음에 18장에 부자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와. 그리고 그 부자는 근심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이 흐름 안에서 이제 19장 삭개오를 보자고요. 계속해서 부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단순히 키가 작아가지고 저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냥 키 작은 한 세리장이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전체적인 흐름, 여기 흐름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자 삭개오는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에게 돈은 참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수입과 권한과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위치도 허락했어요. 근데 돈이 지금 그에게 주지 못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주지 못했고, 공동체의 회복을 주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화해를 주지 못했고, 참된 자유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갑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막았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은 삭개오는 분명히 군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세리장이지만 절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부자였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장면은 단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를 공동체 안에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참 이게 모순적이죠. 돈으로 높아졌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높아짐이 아니라 단절된 높아짐인 거죠. 그래서 부자지만 외로운 거예요.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한 완전 단절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만드는 비극인 것 같아요. 돈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약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죠. 뭔가 마음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을 종종 관계를 끊어내는 안전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뭔가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죠. 우리가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 돈을 잃을까 봐 어떻게든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너가 돈이 있어? 그럼 넌 미래를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바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이 무엇일까? 이 재물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돈이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와 미래까지 지배하는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 생명체라기 좀 그렇고 어떤 존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단순한 물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놔요. 돈이 이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중립적인 거라 생각해요. 물론 돈은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먹을 것을 사고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베풀기 그리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선교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돈이요 매번 너무 쉽게 이 도구의 자리를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주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훨씬 깊어요. 뭐냐면은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 지금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니? 너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 결정하는 거니? 너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니? 너가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재물일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찔리더라고요. 저 공간 생기고 나 더 찔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돈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가겠는데? 그럼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나오는 모습이 제 속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재정을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윤리적인 어떤 경고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이거는 저는 예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내가 많이 갖고 있냐 적게 있냐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냐의 문제인 거죠. 내 손에 있으면 돈은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역과 선교적인 것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능력과 도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이 손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오는 순간 이게 예배의 대상이 돼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이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삭개오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삭개오를 갖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삭개오의 직업이 결정되고, 돈 때문에 삭개오의 관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으로 높아졌지만 그 높아짐이 참된 자유가 아닌 거죠. 자기 자리가 오히려 사회에서 고립되고 오히려 돈을 주인 삼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주인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꽤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돈이 줄어들 때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려 보셨어요? 이번 주 저 아내랑 같이 대화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요. 오빠 다음부터 돈 관련된 설교 준비하지 마. 왜냐면은 돈 관련된 설교를 준비한 이번 주 내내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차부터 시작해서 성태 씨 차, 그리고 우리 한나 씨 차까지 지금 다 몇백만 원씩 나가야 돼. 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지금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인에 혹시 돈 넣으신 분 계세요? 반타작 나셨을 때 어디까지 흔들리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 찍으셨을 때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미루고 있진 않아요? 혹은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좀 축소하고 있진 않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좀 수단적으로 보게 되지는 않아요? 아니면 돈 때문에 돈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돈이 현실인 건 맞죠. 우리가 월세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그리고 차 렌탈 해야 되고 계속해서 다 돈이 쓰이는 건 맞지만, 성경이 현실을 가볍게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어야 되는 거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돈은 도구잖아요. 돈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돈만 있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은 그럼 돈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누어 주라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하지만 그 돈을 지금 다 갖다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너 살고 있는 집 다 갖다 버려. 그거는 특수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 보편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올바로 된 바른 자리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에요. 여러분의 돈은 도구로서 여러분 손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돈이 근데 생명을 가지고 꿈틀꿈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와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돈이 있어야 될 자리는 도구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혹은 돈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면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괜찮은데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청교도나 혹은 수도원처럼 돈 자체를 멀리하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재정의, 우리 지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을 때 돈 꽤나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부자도 돈 사랑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냐 많이 가지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동시에 돈에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돈에게 나의 마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돈이 나를 증명해 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미혹은요, 무슨 뜻입니까? 속는 거예요. 미혹은 속는 것입니다. 무엇인 잘못된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 것을 구원자로 믿는 거죠. 돈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도로 찌른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돈은 결코 절대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재물적인 게 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로서의 재정이 되겠죠. 조금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조금 더 모아야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벌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쌓으면 더 나은 미래가 될 것 같아요. 가지면 더 가지고 세상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 더는 끝이 분명히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돈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불안에 묶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죠?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평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소속되었나요? 소속되기 원하는 곳에 소속되지 못하죠. 그게 돈을 사랑함의 비극이죠. 돈은 사람에게 소유를 줄 수 있지만,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위를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은 어디에서 오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족함을 이야기하죠. 자족이라는 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기력함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체념은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미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족인 거죠. 그러니까 더 가져야지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벌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안전해져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이 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인 거죠. 돈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지금 어느 자리를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손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깊이 보면은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교육일까요? 돈을 제대로 벌어야 돼. 너가 지금 세리장이잖아? 아니, 이제 건전하게 일해서 벌어. 아니요, 재정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책감에 근거해서 기부를 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 소속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네가 선행을 베풀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사실 구원이었어요.
그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거든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가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버리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너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취했지? 너 빨리 이거 정리해. 너 지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빨리 회개해 라고 하셨을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돈을 정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문을 써라고 하시지 않았고 배상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너 재산을 정리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갈 거야.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려와라고 이야기하세요. 단순한 이동 명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면은 올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의 내려옴, 안전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고립된 그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삭개오에게 회당에 와 시나고그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너가 베풀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돈으로 쌓인 집이겠죠. 사람들이 꺼리는 집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대요. 그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서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변화된 뒤에 그 집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뒤엎으면 도덕 설교가 돼요. 삭개오처럼 나눠야 구원받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내려놔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적 결론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삭개오가 돈을 나눠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지갑이 열린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아니죠. 돈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오에게 돈은 안전이었겠죠. 나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어막이었겠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겠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장치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 돈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돈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도구, 상처 입힌 자를 치료하는 도구,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고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원과 대조되는 것 같아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재물을 내려놔야 돼 라는 말씀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재물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죠. 영생을 원했지만 소유를 잇는 방식으로만, 잃지 않는 방식으로만 원했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구원됨, 영생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다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와 피해자들에게 열기 시작해요. 제가 이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자고 똑같이 갈급함이 있는데 뭔 차일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냐 아니냐, 그를 찾아가셨냐 아니냐에서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집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왔고 그 은혜가 돈의 질서를 깨부셔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회심이 어떤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결단하고. 근데 그 정도가 회심이 아니라요, 진정한 회심은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가장 깊은 우상은 돈이었죠. 근데 구원이 임하자 돈의 질서가 부서져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은 어떻게 흘러왔어요? 삭개오에게 흘러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돈이 삭개오에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피해자를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죠. 삶의 위로 당연히 임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삶의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에 생각했던 돈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돼에서 복음이 임하니까 이제 역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아멘. 누가복음 19장의 선언이 지금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삭개오의 결론이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이 돈을 많이 베풀었다,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소속되어졌다, 이게 아니라 구원이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을 보러 그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봅시다.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만드는 어떤 메시아적 왕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이름인 그 왕권을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집에 들어가시지만 부자의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인의 그 죄를 가볍게 넘기는 방식으로도 구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돈과 죄의 권세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심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히려 그 나무 위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잘 쓰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이 주인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욕심을 줄여 도덕적인 설교,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주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집에 임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위에서 혼자 외로워하던 그 사람을 예수의 부르심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죄인의 집에 불리던 그곳에 구원으로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 그러니까 다 같이 돈 욕심을 좀 버립시다, 재정적으로 들고 있던 거 좀 내려놓읍시다, 이 정도의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 무엇을 너의 미래를 맡기고 있니? 무엇으로 너의 안전을 맡기고 있니? 너의 평안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니? 너가 무엇이 있어야 정말 자유롭다고 느끼겠니?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아니죠. 돈은 사용해야 되지만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주님 제가 돈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주님,
내가 돈에게 맡기고 있던 미래를 다시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 줄어들 때에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줄어드는 것 같았던 그 나의 부족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손에 있는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나의 재정 가운데, 나의 집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너가 쌓아놨던 그 가짜 거짓 안전에서 내려와라. 너가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 열릴 줄 믿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돈 때문에 했던 수많은 걱정들 있죠.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현실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걱정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돈이 늘 우상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전 느껴져요. 저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임을 듣습니다. 아, 그게 다 한 몇십억 있으면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결국 이게 다 돈 문제 아니야? 라는 그 속삭임이 제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어느 때는 그 속삭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손에 있는 도구를 내 마음에 올라가지 못하게 제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면은 돈이 틈타지 못할 것이에요. 이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미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약한 기도가 아니라 더 강한 기도를 합시다. 더러운 물 가운데에 그 물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가 그 가운데 떨어지면은 그 물은 씻겨 내려가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내려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작은 것들, 이 돈 문제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돈을 쫓아
했던 것과 혹은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인 삼았던 부분들을 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우리 마음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부터가 먼저 재정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계속해서 상상하며 꿈꾸며, 근데 그 꿈꾸는 근원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재정이 되어 있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깊숙이 숨겨놨던 우리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소원의 해결책이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보은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보은 땅에 필요한 것은 사실 엄청난 재정이 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바라보며 꿈꿀 수 있도록, 재정을 사랑하고 재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주인 삼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모든 질서를 부셔버리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을 그저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곳에서 이제 다시 돈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